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3장 내용은 이제 직임자를 세우시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3장 1절로 13절까지 은혜의 선물인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사에 대한 걸 봉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어떤 사회봉사처럼 생각이 드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봉사 사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작동 시스템에 저거는 거역되어지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짐승권세의 그 조직은 끊임없이 짐승권세의 특유한 그런 그 특성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만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3장 그 1절로 6절까지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아까 비밀을 깨달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우리 앞서 가지고 우리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죠. 그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게 되어지는 그 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런 그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고 뭐 이런 그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 속해져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출발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다 뭐 간증 삼아 다 이야기가 됐겠고 그 일대에서는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기록함과 같으니 앞서서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1장 1절로 14절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1장 15절로부터 2장까지의 내용 이런 것들로 이제 전해진 내용이 있는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족을 다는 이유가 우리 이제 이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12사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이야기만 나오면 사도 바울은 뭔가 부연 설명하다 해가지고 12사도와 다르지 않음을 끊임없이 강조하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 너희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내용은 다른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특별 직원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해요. 특별 직원. 교회에는 직원이 이런 특수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이 있는데 이 특수 직원에 대한 것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이 이제 목사, 장로, 집사를 해가지고 교회가 설립되어진 이후에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특별 직원과 일반 직원을 구분을 갖다 짓는 거지요. 구분을 지면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때 특별 계시의 그런 그 사항에 나타났던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에 했을 때만 특별히 불러가지고 섭리하셨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 이 허다한 그런 그 역사가 있었지만 알려진 바가 없던 그런 그 일이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걸고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이 특별 직원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대 때 전해졌던 그런 그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음을 이제 소개를 했다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특수직원 위에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던 이런 복음 증거자들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뭐 사도가 아니라도 좋다. 뭐 그런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진정성, 어떤 진리성,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부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졌다. 모든 뭐 우리 특별 직원이 됐던 일반 직원이 됐었던 이런 그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직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다 이렇게 해요. 은혜의 선물. 우리는 전부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가지고 직임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직임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은혜의 선물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은 걸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지 결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을 하게 되면 마치 완장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던 그런 그 습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했던 그 룰을 따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걸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요즘 몸살을 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신비주의가 됐든 율법주의가 됐든 또는 만문이즘이라고 하는 요즘 뭐 그런 그 어떤 세상의 물량 세상의 그런 그 고난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병들은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전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뭔가 자기가 소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갑질을 이걸 하는 일이 결국은 교회의 타락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데 이 은혜의 선물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역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결국은 세속의 능력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그런 그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뭐 우리는 한국 교회에 지금 뭐 한국의 전체 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뭐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그 교회에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그 현상을 어찌 하면 될까 해가지고 방법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천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젊은이들을 우회해가지고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영역처럼 뭔가 좀 넓혀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의 그런 성도라고 하는 이 관문을 좀 넓히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이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진보와 또 이제 우리 근본주의와의 그런 갈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해간다고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현상이 나오게 되면 세상에서 세상 학문을 연구하듯이 여기서 현상을 파악을 해요. 이 현상 파악을 했다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이 방법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의 어떤 목회학에다 접목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신비주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일이기도 하고 기도 문제니 모든 문제가 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영광을 선포해가지고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와 나라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것만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거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우리한테 무슨 위로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맨날 이걸 달라는 겁니다.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맨날 이걸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이미 하나님께 다 알고 계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존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필요한 여건들인데 이건 하나님 다 필요한 거 알고 있다. 착한 사람이라도 특별히 많이 주고 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깎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자꾸 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가치를 구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맨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철다성이 없는 사람들아. 이제 그 얘기예요. 뭐 선물 가게 가게 되면 뭐 어린이날 뭐 말도 안 했더만요. 그냥 바글바글 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학교 유치원생들 뭐 초등학생들은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나같이 신났어. 그냥 하나씩 선물을 그냥 안고 오고 그래요. 예, 그 선물 사준다고 약속을 했다 하니까 맨날 며칠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선물 사러 가자는 거예요. 선물 사러 가자고. 선물 사러 가도 지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는 게 있어요. 그걸 사달라는 거야. 진 아빠하고 이제 그 구매를 갖다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네가 사자고 하는 걸로 사게 되면 내가 너하고 같이 놀아줄 수가 없어. 야,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소꿉장난 맨날 할 수가 있냐. 그냥 뭔가 내가 뭐 이렇게 같이 돕고 뭐 만들고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그걸 함께 가지고 놀지. 네 가지고 노는 거 가지고 내가 그럼 너 같이 못 놀아주지. 너 혼자 그거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하니까는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샀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뭔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띄워놓고 내 존재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한 거 그걸 사내려는 거예요. 이걸 사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함께 이 교제를 나눠야 될 거 아니겠니? 그럼 내 뜻에 맞는 걸 가지고 네가 은혜를 구해서 함께 해야 이게 교류가 되어지지, 교제가 되지. 아, 네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나하고 원수돼가지고 살 때 그렇게 가지고 있던 것만 해도 지겹지도 않니? 그걸 또 달라고? 주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거만 달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이제 6장에 들어가면 기도에 대한 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죽하면 주기도라고 하는 짤막한 기도라도 소개를 했을까요? 중국을 모으는 거 아니야. 길게 해야 뭐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기도 시간이 길어야 뭔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좀 길어야 돼 이게. 이 기도는 좀 길어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좀 구할 걸 마음 놓고 구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길 거 아무것도 없어. 주의도문 몇 가지 조항으로 알려주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없나요? 계셔요. 그럼 그분은 뭐 기도를 갖다 하셨을까요?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뭘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게 전부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묵상 아니겠어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약속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이것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자를 나한테 옮겨주세요 라고 그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 처처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당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니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구했던 거 이게. 그냥 밤새도록 그 허지요 이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지. 입을 벌려가지고 뭘 다 하려고 하는 게 기도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믿음의 우리의 정도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하고 그리스도 성취라고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메시아가 뭡니까? 의와 나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이게 복과 나라로 오신 분이니까 이분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구해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다 이루고 승천했는데 뭘 또 구합니까? 뭘 또 구하다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한다면 우리 견인의 삶을 이분께서 해가실 터인데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이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분을 바라봐야 이 시험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살아가게 되지. 아니게 되면 여기 다 추풍낙엽입니다. 떨어져요. 우누사자와 같이 얼마나 우리한테 달콤하게 우리 미혹을 다 해옵니까? 여기서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전부 신약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이제 되어지는 걸 약속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상관없다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가시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지,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만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내가 일찍이 공생애 때 그렇게 일러줬건만 또 달라고 그러면 어떠냐. 내가 지금 다시 와가지고 너한테 알려줄 수도 없고 그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알아.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성경이 보면 알아.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야.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일렀던 말 다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 기억을 못해? 그럼 너는 아직 성령이 온 게 아니지. 성령이 오셨다고 한다면 너희들한테 일렀던 말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배웠고 깨달았던 말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주님이 약속했던 그 나라가 어떠한지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완전하게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나라가 임할 그런 것 모든 걸 우리한테 보여주었으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 안식을 갖다 바라보듯이 내가 거할 곳이 저기야. 내 이 육신의 여섯 자 몸 이거 이제 죽는 순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무궁토록 함께 있지 라고 하는 기쁨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별로 기대가 안 되잖아요. 이 땅의 문제지. 죽어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 공생애를 하고 우리들한테 견인의 역사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삼아 복음을 전거하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노아의 8식구를 보게 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물론 뭐 숫자적으로 해서 14만 4천이라고는 그 뭐 완전수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허다한 무리로 설명되어지는 섭리 역사에서 보여준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뭐 우리 특별계시가 되어진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는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는 지극히 아주 그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영원 봉도로 살아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 뭐 잠시 받는 환난 그게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자꾸 이제 그 이 현장 때문에 우리가 함몰되어지고 그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게 힘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 시험하다 하는 거야. 너 뭐 말씀 좀 공부하더니 마음 편해졌다며? 그럼 내가 한번 찔러볼까? 하나님 앞에 그럴 거야. 야 그래도 걔 믿음 요즘 생활 잘하지?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에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형편 좋아가지고 그러는 건 누군 못합니까? 내가 한번 가서 건드려 볼까요? 그렇게 아주 시험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너 요즘 마음 편하다며? 한번 고생 좀 해볼래?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면 아이 그만이나 내 코야 해가지고 이게 쩔쩔 매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야. 하나님 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다 해보자고. 어떻게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냐고. 기도가 부족하면 그런 걸 안 주실까요? 기도 뭐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미혹에서 벗어나는 일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지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일은 그게 전부 기도예요. 기도. 아니 뭐 정한 시간에 같은 공간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야 그 뭐 몇 시간이 나오겠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미 공간을 갖다 뛰어넘는 이제 이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어디 제한된 공간 속에서 거기서만 뭐 기도를 갖다 해야 기도입니까 이게. 우리 전 삶이 기도의 영역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 풍성한 기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의 뭐 성경 상고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 이런 것이 사건마다 우리가 기억이 되고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안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정한 시간에다 묶어놓고 그것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은 영적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나머지 삶은 좀 여기서 살 건데 뭐. 우리의 기도의 현장은 여기에 오히려 기도의 현장은 이 아픔의 현장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뭘 갖다 기도를 했다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여기서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갖다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도식화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함몰되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갖다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자, 그래서 이제 7절 그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참 겸양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해보실 만한 거 아닌가요? 왜 하필 저였죠? 주님? 허구많은 사람들인데 왜 저였죠? 왜 저를 살려주셨나요? 라고 해야 이 정체성에 이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옳다구나 땡이다 뭐 이제 뭐 시켜주는데 뭐 이유 물어볼 거 뭐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그런 은혜에 크게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정말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허구많은 사람 중에 주님 어떻게 저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이게 당연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주 미약한 이런 그 인물을 소개했다 하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그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도 일꾼이 되어졌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드러내게 하심이래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삶으로 통하여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그런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교회에 전승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역자 기능을 다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기능일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런 걸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이다. 10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환난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우리 1장에서 소개되어졌던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정되어진 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인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그런 지혜를 알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세상에 고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급장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광, 그는 영광 우리 본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가 되신 분인데 광채로 해가지고 예수 그대로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성령이 이 능력으로 해가지고 주어졌어요. 지임자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 그 하는 이야기가 이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영광 그 뭐예요? 이 영광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한 본체 영광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했던 그런 계시의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들의 일은 사실은 우리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도의 거룩한 무리. 네. 그리고 이제 14절로부터 22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14절 15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그 15절까지의 이야기 갖다 해야 되는데 기도를 갖다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천상계의 그런 지금 그 어떤 섭리 역사 속에 있는 이미 죽어져 있는 뭐 이런 그 사람들이겠죠. 거기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기도하는 주기도의 그런 맥락을 따라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6절로 19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처럼 충만한 은혜를 강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그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의 성령으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능력으로
바울이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강건하게 그렇게 하시길 원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거를 믿는 일, 믿는 것, 믿음으로 그걸 믿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6절에 우리 15절까지가 하나님의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소망.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고 함께 살고 있는 거야 라고는 자기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에 대한 방식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그런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존재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17절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의 역사에 사랑을 갖다 아는 것이 믿음의 역사.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뭘로 떨어지죠?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세계라고 하면, 이거는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이 믿음의 세계.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거는 현상 세계에서 있는 일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을까? 이미 그 소망과 믿음의 세계는 현상 세계를 뛰어넘은 세계들이에요. 믿음의 세계도 현상 세계를 뛰어넘은 거고 소망은 더 원천적인 그런 그 세계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영광의 충만한 것으로 함께 한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죠? 이 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런 그 믿음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지금 세상에서 수없는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일. 항상 기뻐해요. 왜? 믿음으로 해가지고 나를 이런 도구로 써주신다고 믿어지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뭡니까?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시간과 공간과 이 형상만 우리가 뛰어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주어지는 현상은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어디에 한쪽에 머물러 있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든지 부활에 머물러 있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 세계를 뛰어넘는 일이 죽으심과 부활로 와요. 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부활에 참여가 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현재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활을 위한 우리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 장차 있어질 이것 때문에 고난이 주님께서 나한테 이 길로 인도하실 거로구나. 이걸 믿고 우리가 이거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좋은 것만 감사한다고요? 나쁜 거 없이 이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죽으심이 없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안 그래요. 그냥 우리한테 나쁜 환경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를 주시기로 이미 준비했던 길을 갖다 우리 손님 갖다 해가시는 일이니까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감사할 이유가 있다. 나쁜 것 자체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더니 뭐 다른 식구는 다 죽었는데 자기 하나만 살려줘서 감사한다. 이런 걸로 조건을 삼으면 안 되죠. 그런 자기 그 이기주의적인 그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시간 세계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시대상으로 봤을 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는 일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20절로부터 21절 보시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충만함을 기원하죠. 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이야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이야기는 과거, 현재, 그 미래가 하나로 우리 해석되어지는 영원한 우리 구원에 대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 알게 되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뭐 이런 것들이 영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걸 알아야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걸 모르고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면 뭐 죽은 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또는 뭐 빈 십자가를 가지고 부활하셨던 예수님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영원한 설명을 해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가지고 섭리하셨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충만할 때 우리 신앙생활도 여전히 충만한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위로가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일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능력의 성령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더욱 성장하게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